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럼 어떤 왕이었습니까? 대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게 되었고 이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견자 예후가 그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이제 여호사밧이 열심히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또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다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악한 아하시아 왕과 다시 교제하면서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배를 다 부서지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체로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지만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과 교제했던 여호사밧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은 어떤 평가를 들었을까요? 어떤 왕이 되었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또 견고한 유다의 성읍들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장자니까 왕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대체로 잘해 주었고 큰아들이니까 왕위까지 주면서 평안하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여호람 왕이 된 여호람 왕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우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은금과 보물, 견고한 성읍을 혼자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여호람 왕은요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생들을 죽인 것까지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딸을 아내로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람 왕은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욕심 많고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악한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누구와 교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악한 이들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머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이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이들의 나쁜 영향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또다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교제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영향력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된 것이죠. 아예 아합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악한 영향력이 자신과 또 남유다에 계속 지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교제하면서도 자신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 왕은 어찌 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고 나서 그 악한 모습이, 악한 영향력이 그의 삶 전체에 흘러갔습니다. 만약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교제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니, 그 이후라도 아합 왕의 아들 악한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악한 영향력을 끊지 못하니 그것이 고스란히 그 아들 여호람에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도 그 죄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여호람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 왕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 여호람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호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남유다에 속했던 에돔이 배반했습니다. 또한 림나도 배반했습니다. 바로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람에게 주변 나라들이 배반하는 일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호람은 이 정도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 왕은 자신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악한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하는 일을 했습니다.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남유다를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직접 경고하십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엘리야는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보냅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길도 아사의 길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그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다는 것이고 또 착한 아우들까지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여호람 왕의 백성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호람 왕은 창자에 중병이 생겨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력한 경고를 듣고 여호람 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완고하게 자기 악한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 재앙이 그대로 그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여호람 왕을 치게 하십니다. 이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궁의 모든 재물, 아내들 또 아들들까지 다 잡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 왕도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게 되었고 결국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빠져나와 심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그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때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아들로 대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잡아줘야 합니다.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잡아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여겨주셔서 그가 범죄했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르손이 다메섹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자신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잘못 행했을 때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행하면 우리를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주들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죄악된 자리,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학교 청년부 여름사역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의 영향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곳에 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와 청년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빛된 곳에 늘 머무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곳, 빛된 곳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죄된 자리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길을, 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때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청년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